여러분들은 기회라는 단어에서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요? 삶에서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특히 기회는 제한된 것이라서 첫 번째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하는데, 기회가 상실되었는데 또다시 기회를 얻게 된다 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은혜다, 엄청난 특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만큼의 인생의 기회들을 얻으며 사셨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인생에 딱 한 번 기회 있었고 그 단 한 차례 기회 붙들고 오늘까지 버티며 살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인생에 몇 차례 고비가 있었고 그 고비 때마다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기회와 특권을 얻으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분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 중에는 나는 아예 내 인생의 기회라는 것이 실종된 상태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행복하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버티면서 살았다라고 말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이 시간에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신 게 맞는가? 그리고 그 기회들은 나에게 반복되어 주어지는 게 진짜 사실인가? 그리고 그 기회들이 반복되었다면 어떤 의미고 그게 어떤 종류의 은혜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된 그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횟수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두 번 주셨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십계명 돌판이 두 개 있었다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땅바닥으로 던져서 깨뜨려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중한 십계명 돌판을 그냥 막 깨뜨려서 던져서 막 그렇게 없애도 되는가? 모세가 잘못했나? 꼭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십계명을 받을 만한 자격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불신과 우상 숭배의 범죄를 범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소중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회는 항상 자격을 갖추는 자들에게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항상 누구에게나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는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만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받은 기회를 유지할 수 있는 힘도 그래서 바로 그 자격에 있는 것입니다. 자격의 유무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은 그 당시에 기회를 받았지만 자격을 상실했기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다시 주시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한 두 번째 기회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요, 기회라는 단어만으로도 벅차오르지만 두 번째 찬스, 두 번째 기회라는 이 표현에서도 우리는 더 벅참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이 또 한 번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진짜 생명과도 같고 축복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이 갑자기 한 번 더 시험 봐도 된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래서 기회는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공식적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울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고 후반부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만, 기회는 정말 소중하지만 그 안에는 함정도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회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말입니다,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누구나 더 제한 없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기회라고 정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수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이상 기회라고 불리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일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하고도 평범한 권리처럼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회는 수없이 주어질 거다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또 기회 있을 텐데 이 기회 놓치면 또 다른 기회 있을 텐데, 이런 태도는 삶의 안일함과 게으름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부작용은 그렇게 수없이 주어지는 당연하다 생각되는 그런 기회들을 경험하면서 그 기회에 대한 소중함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치도 않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항상 좋은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지만 그 속에는 기회라는 것이 무수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제한된 자원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야 그 기회를 누림에 있어 건강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어 속에 이미 그것이 갖는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해지게 되는 것이고 모두에게 늘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희소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허락해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번의 기회 속에서 오늘까지 버티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기대는 성도들이 되셔서 필요할 때마다 은혜로운 기회들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의지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풍성하다 하더라도 귀한 걸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대하지 마시길 바라고 매번 감사하고 주실 때마다 기뻐하고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번째 기회를, 이 소중함을 모르고 날려버렸던 것이죠. 그 당시 백성들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걸 날려버리면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지, 이런 생각조차도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찬스고 얼마나 큰 중요한 중대한 시점인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모하게 기회를 날려버렸었겠죠. 그들이 날려버린 기회의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계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이 계약은 자잘한 게 아닙니다. 인생을, 나라를, 민족을 통째로 바꿔버릴 만큼 메가톤급의 계약이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가 캐나다가 발주한 잠수함 수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과 각축전을 벌이는데 며칠 후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그 잠수함 규모가, 사업 규모가 60조 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 계약이 성사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도약하고 엄청난 외화도 벌어들이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또 세계 위에 더 한 단계 도약할 거라는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잠수함 몇 개 만들어 판다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엄청난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그냥 잠수함 몇 개 파는 이런 계약도 한 나라의 파급력이 이렇게 크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앞날 전부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이 계명으로,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이게 성사된다면 얼마나 커다란 일이겠냐는 것이죠. 이게 잘 되기만 한다면 대박 아닙니까? 민족의 대박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앞날을 다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내 소유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소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하는 메시지와도 같은 것이죠. 그런 이게 얼마나 큰 이 기회인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 중에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는요,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는 오히려 그를 나태하게 만들고 나쁜 인생의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은, 만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진짜 무능하고 자신의 역량에 아주 분명한 한계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는 가장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돌파해내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무능한데 그런 나에게 걱정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하고 다가오시는 존재가 있다면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런 축복이 지금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진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자기 차에다가 말입니다, 초보 운전 딱지를 이렇게 늘 붙이고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초보도 아닌데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충분히 짐작은 했지만 직접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이걸 붙이고 다니면 그래도 사람들이 더 양보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운전 딱지, 저는 초보운전이라도 그런 딱지를 안 붙이고 싶을 텐데 사람마다 성향은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초보운전 딱지는요, 아직 배려가 필요한 운전자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겠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게으르거나 혹은 책임지려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그를 더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초보운전 딱지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배려와 사랑으로서 건네주신 이른바 이 초보운전 딱지를 오히려 스스로 띄어서 찢어버렸다는 것이죠.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들은 기회를 날려버렸던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엄청난 대범죄를 저지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니까요. 파괴되어 소실되었으니까요. 물론 십계명 돌판 저절로 파괴된 건 아닙니다. 모세가 던져서 땅바닥에 던져서 쪼개져 소멸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십계명 돌판이 파괴되었던 것은 단순한 사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시고자 하셨던 그 소중한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으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은 기회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이 메가톤급 계약은 파기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주제인 이 기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당시 그 상황, 이 십계명 돌판이 깨졌던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심각한 상황인지를 좀 더 실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우리는 그들에게 또다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건 아니었다고요. 그것은 계획적이었거나 또는 그것은 그들의 권리가 전혀 아니었었다고요. 이걸 미리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말의 의미로서도 그건 틀린 말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에는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숫자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회는 그냥 한 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회인 것이죠. 원칙적으로 기회는 한 번이라는 게 그게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말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당신은 나의 첫 번째 아내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당신은 나의 첫 번째 남편이야. 아니 여기에 고백을 해야 될 순간에 숫자를 붙이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어리석은 태도인 것이죠. 시작부터 잘못됐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기회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두 번째 기회가 처음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확실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중한 단 한 번의 기회를 날렸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니까요.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그들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짐을 짊어진 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막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그 후에 있었는가? 그 기회를 날려버린 직후에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말입니다, 간절한 중보자가 되어서 애초에 없었던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라고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중보자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에도 없었던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굳이 창조라고 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두 번째 기회는 본래부터 계획되었거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불경스럽게 기회에는 숫자를 가미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두 번째 기회. 제가 굳이 이렇게 이 기회라는 것에 숫자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회는 사실 있었는데 어딘가 감춰졌던 게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이고 없었던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없었던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기회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감사하며 귀히 여기며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주어지는 것들은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제한되어 있는 것, 그래서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만 기회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신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거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회는 기회인 것인데, 제한된 게 기회인데 왜 자녀들에게는 풍성하게 그 기회를 변함없이 제공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바로밖에 설명이 할 수가 없고 해석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셔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게 엄청난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질문했는데 나는 그저 유일하게 한 번 주어졌던 기회를 붙잡고 살았다. 어떤 분은 나는 그래도 몇 차례 인생의 중대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회라는 것은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다. 여러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반복된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잡지 못하게 됐으면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과하여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무수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셀 수 없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단 한 번뿐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를 잘 붙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첫 기회를 날려버렸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또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주신 기회도 내가 날려버렸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또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어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한 위태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한 번 한 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수많은 세균과 병균이 이 세상 이 공기를 떠돌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호흡이나 어떤 접촉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감당 못하고 그 세균에, 그 바이러스에 내가 넘어갔다면 내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 건강도 내 생명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요, 일정한 기회를 제공한 다음에는 잘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없거나 성장하지 못하면은 바로 내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잖아요. 몇 번 기회를 주다가 포기하고 퇴사시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계속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키잖아요. 몇 번 못 참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 기회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잘할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신 그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할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멈추지 않는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인생의 기회는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닙니다. 몇 차례도 아닙니다. 끊어지지 않게 잘할 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였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필연적이고도 숙명적인 결말에 대한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멈춰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갈될 날이 오는 겁니다. 인류가 석유를, 지금 매장된 석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석유도 미래 어느 시점에는 고갈될 순간이 온다는 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실상 우리가, 제가 설명한,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제한 없는, 한없는 이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실제 우리 삶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는 그래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한없는 은혜 속에 산다 하더라도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 성실히 살지 않으려 하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한 리필 고깃집에서 마음대로 고기 먹어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믿고서 어떤 손님이 그냥 고기 이만큼 가져와서 막 쓰레기 버리고 반쯤 먹다 버리고 또 가져오고, 그러면 그게 취지에 맞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태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은혜에 도취돼서 마치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다 용서받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삐뚤게 나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죄 짓는 일에 바보 같은 용기를 낸다거나 범죄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 결과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듯 또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자비를 베푸실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그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높은 데서 발걸음을 떼어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뛰어내리려고 했더니 순간 아빠가 황급히 놀라서 그 아이를 붙잡아 살려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또다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또 아빠는 깜짝 놀라서 달려와 그 아이를 붙잡아 살려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피 말려서 아빠가 살겠습니까? 그 아빠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그 아이도 스스로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삶의 교훈을 얻지 못한 채, 훈련받지 못한 채 끊임없이 그냥 아빠의 그 사랑을 시험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못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처럼 반복되어 주어지는 이 기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모두가 행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나에게 또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되, 주시는 기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기회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5달란트 충성된 맡은 종에게 잘 사명을 감당했을 때 5달란트를 하나님이 얹어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셔서 기회를 또 하나 주셨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이 두 번째 기회의 특별함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까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에 관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였다고 하더라도 본래 주셨던 첫 번째 기회와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왜 의미 있는 것인지 일단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4절 함께 합독합니다.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4절, 방금 읽었던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처음과 같이 주셨다. 처음과 같이 주셨다.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본래의 그 언약, 본래의 그 언약과 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은행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도 받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았는데 제때 이자를 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다시 그 은행에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신용이 하락되니까. 그리고 또다시 그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 첫 번째 조건과 그대로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은행이 바보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훨씬 더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할 것이고, 혹시 통과되어 대출을 해주더라도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거래에서 상대방이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는 기회를 주더라도 까다롭게 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다시 제공하신 이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였지만, 그에 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를 기회를 제공하시면서도 그 조건을 동일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인지 우리 인생에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얻은 기회도 첫 번째와 동일하다,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 주신 기회를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렵사리 하나님이 두 번째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기회는 훨씬 더 까다롭고 훨씬 더 높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회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기회도 내가 놓쳤는데 두 번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더 어려워지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반복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래서 나에게 반복되어 주시는 그 기회를 변함없이 동일하게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왜 감사한 일인가, 이게 왜 은혜인가를 여러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또 날렸습니다. 그런데 또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과 같이라고 하는 본문의 표현처럼 동일한 은혜로 나에게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것은 무수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무수한 제공받은 기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도 갈수록 까다로웠던 게 아니라 처음처럼 말입니다.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또 한 번 동일하게 믿어주심으로써 변함없이 제공된 기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죠.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필연적이고도 숙명적인 결론에 대해서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멈춰질 순간이 온다. 기회는 언제나 제한된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그 기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면 기회도 사라지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기회도 제한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한없는 반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 속에 살더라도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 성실히 살지 않으려고 하는, 감사치 않으려고 하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고, 나에게 주신 많은 기회로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요. 매일매일 주시는 기회를 하나하나마다 변함없이 감사하고 변함없이 감격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어진 기회의 목적에 따라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